자, 우리가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 귀한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시집을 온 어떤 새색시가 처음으로 밥을 합니다. 밥을 했는데 아주 잘하려고 하니까 3층밥이 됐어요. 위에는 설고, 중간은 되고, 밑에는 질고, 막 이러니까 막 정말 시부모님한테 처음으로 상을 차려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식사를 밥이 너무 이 3층밥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갖고 들어가질 못하고 이제 막 이제 덜덜덜 떨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기다려도 밥이 안 오니까 시어머니가 또 부엌에 와서 얘가 도대체 뭐 하는데, 얘가 뭐 하는데 안 오나 하고 보니까 이 며느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내가 처음으로 밥을 해서 우리 시부모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3층 밥이 됐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이 이 밥을 드시고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밥을 드시고 다음에는 제가 더 잘해서 우리 시부모님을 공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부모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부모님이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 며느리가 갖고 온 밥을 먹더니, 밥을 보더니 야, 기도하자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저는 시집에 와서 밥을 다 태웠는데 우리 며느리는 3층 밥을 했으니 훨씬 저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며느리가 3층 이 밥을 한 것처럼 3층 집을 지어서 잘 살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어머니,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그 어머니한테 고백을 해서 진짜 3층 집을 지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서로 허물을 드러내고 서로 자꾸 그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마다 허물을 덮어주고 정말 그 허물이 다 내 허물인 양 우리가 덮어줄 때 그 가정은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5월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명이냐? 사랑과 훈육을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자존감이 아주 높아져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왜 왔으며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훈육을 하는 거예요. 이 훈육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자녀들 속에 있는 이 잡초를 자꾸 제거를 해줘야 돼요. 훈육이라는 것은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가정을 이루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쳐라고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넘어가서 자기에서 살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의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저가 뿌리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한 게 신명기예요. 그런데 3편의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할 때 2가지가 있는데, 행하라, 가르치라예요. 행하고 가르치는 것인데, 자, 첫 번째는 뭐를 행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우리 신명기 5장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먼저 행하라는 게 뭐냐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 공경하다의 히브리어는 카베르예요. 카베르는 무겁다, 존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무겁다. 내 짐이 무겁지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에게 존경하는 마음은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 바로 이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경하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셔서 이것을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복을 주기 위한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게 보세요.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는 5계명에서 10계명이에요. 그 5계명에서 10계명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이 공경이 아니에요. 끝없이 그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존경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시고 먼저 행하라. 이 행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부모들은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지만 그 가정의 아버지는 축복권이 있어요. 이 아버지는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아가 셈에게 축복을 했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했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고 야곱이 요셉과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축복한 그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는 부모가 그 자녀들을 끝없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자녀들을 그대로 행해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가 좀 부족해요. 내가 보기에는 부모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생각하는 부모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이의를 달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원하는 부모가 아니니까 나는 공경 안 해야지.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였어요. 멸망을 시켰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를 대적할 때 압살롬을 승승장구하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압살롬이 정말 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멸망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는 그 아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다른 불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 홈리와 비나스를 그냥 놔두지 않고 즉시로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할 거를 부모가 축복을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거역하거나 부모를 자꾸 정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부모를 거역할까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어때? 자꾸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왜 우리가 부모를 거역하느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 돈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특징은 돈이,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돈이 나에게는 힘이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이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가 복잡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일수록 자꾸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질서가 파괴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 공경하지 못하는, 이 거역하는 것이니까 자꾸 질서가 파괴되고, 질서가 파괴되니까 문제가 계속 복잡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우리가 공경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부모를 먼저 공경할 때 내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는 나이가 먹으면 소외된 마음이 많아요. 자꾸 고독해져. 자꾸 몸이 약해지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뭐냐? 자꾸 그 마음이, 이 외로움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어때야 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부모를 자꾸 존중하며 그 부모를 정말 친절히 대하며 정말 끝까지 여러분이 그 마음을 다해서 그 부모에게 정말 효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다면 아래서도 태어날 것이고 그냥 딴 데서도 태어났겠죠. 절대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신명기는 먼저 행하라. 행하는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2절과 우리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2절에 보니까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있어요. 7절을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부지런이란 이 뜻은 뭐냐면, 자, 샤난이에요. 샤난인데 마음속에 뿌리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이 반복해서 가르쳐야만 그 마음속에 뿌리에 깊게 새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는요, 자녀들을 사랑해야 돼요. 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는 이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되겠구나. 이 자존감이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내 부모가 내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갖고 자꾸 사랑을 하면, 일관성이 없는 사랑을 하면 그 자녀는 자꾸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격이 고르지가 못해요.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불균형한 성격이 돼요. 왜? 부모의 감정에 따라 좋았다가 부모의 감정에 따라 싫었다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준점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 자, 우리가 사랑을 하되 기준점은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사랑을 해야지. 어떨 때는 내 자녀를 막 사랑했다가 100점을 받아오면 막 사랑했다가 빵점을 받아오면 막 그 자녀를 구박했다. 이 일관성이 없는 사랑은 절대 그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녀들이, 부모는 뭐냐? 자녀들을 자꾸 칭찬하면 그 자녀가 은사가 개발이 돼요. 은사가 왜 개발되냐? 이 자녀가 그 잘하는 것을 자꾸 칭찬해주고 그 자녀에게 그 칭찬이 나에게는 이런 재능이 있구나. 그러면 이런 재능을 갖고 내가 이것을 하면 나는 잘하겠구나. 방향성이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칭찬과 사랑을 갖고 양육을 해야 돼요. 근데 기준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성경을 어디서부터 가르치느냐? 그 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 아이가 정말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태교로 계속 성경을 말씀을 가르쳐요. 옛날에 제가 히브리 대학에 유학을 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가실 때 아들 하나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나올 때는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나왔어요. 3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아들하고 같이 나왔는데 그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거기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뭘 배웠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만 배웠어요. 히브리어로 창세기밖에 안 배운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창세기를 배운다는 거예요. 3년을 계속 창세기 말씀을 배우는데 이 아이가 그럼 너는 창세기 그거를 너 외울 수 있겠냐? 암송하니? 그랬더니 창세기 1장을 암송을 히브리어로 다 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교육이 다른 게 우리나라는 그냥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떠냐? 오전 시간에는 무조건 성경 시간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요. 모세 오경을 가리키면 그 아이 마음속에 뿌리를 박히는 거야. 이 뿌리를 박히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가 신명기 6장 우리가 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뭐야? 쉐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자꾸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내가 사랑할 그 대상은 누구냐? 자, 신명기 6장 5절 6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자, 보세요.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 내가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돈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야. 네가 사랑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그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 세계 0.4%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쉐마 이스라엘로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이 내가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그들은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뿌리박혀 새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행하라, 또 두 번째는 가르치라는 거야. 이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자,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아멘. 이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칠 때 그 자녀들의 생활이, 그 자녀들의 습관이, 그 자녀들이 내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는 그냥 우연히 보낸 자가 아니야. 내가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을 갖고 경쟁하라고 재능을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는 이 주신 이 재능으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이 재능을 갖고 있다라는 이 자존감이 생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이게 듣는 게 뭐냐면 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듣는 게 3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듣게 하는 거예요. 이 자꾸 들을 때 그 자녀 속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관례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 어려서부터의 나이가 몇 살이냐? 5살인 거예요. 5살. 이미 5살에 성경을 다 배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몇 살부터 성경을 가르쳤겠어요? 계속 부모의 말을 띠기부터 그 자녀에게는 계속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이 마지막 때는 우리 자녀들이 진짜 디지털, 우리 핸드폰 갖고 계속 살아요. 자, 핸드폰 갖고 살고 그러면 그 자녀들을 나중에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계보가 끊어지면 지금 보세요. 영국이나 이 독일이나 이 유럽 애들은 자, 복음을요 세계적으로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복음을 세계적으로 전했지만 자기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이나 이 유럽들은 다 무너져가고 다 천주교로 바뀌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신앙으로 내 마음에 뿌리를 박혀야만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서 22장 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마땅히 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8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링컨은 이 링컨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교육도 받지 못하는 이 링컨 대통령은 8살 때 어머니가 죽으면서 성경책 하나를 주고 죽었어요. 이 성경책 하나를 주고 죽었지만 이 링컨은 그 성경책을, 낡은 성경책을 날마다 통나무집 이 불빛 아래에서 이 성경책을 읽었다고 했어요. 자, 성경책을 받았지만 링컨은 이 성경을 받은 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어머니가 읽던 이 성경을 이 아들 링컨에게 주었더니 그 아들 링컨은 아무리 국회의원에서 떨어지고 또 시의회에서 떨어지고 또 시장에서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도 어떻게 해서 끝까지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다시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말씀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일어나면 또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한 번만에 우리가 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한 번만에 복을 주나? 안 그러신다는 얘기예요.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99번을 불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순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에게, 때로는 환경에게, 물질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것을 겪게 하셔요.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탄탄대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조금 저기에 좌절하고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이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아직 뿌리를 박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박혀 있으면 내가 이번 일만 잘 내가 견디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선한 일을 하실 거예요. 내가 이번 일만 잘 이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세상의 것을 주실 거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이게 뭐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다른 거가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그 장로님은 이 지방에 있는데 딸이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됐어요. 근데 이 서울 대학교에 있는 이 딸을 보내면서 그 아이가 혹시라도 부모를 떠나면 신앙이 정말 나태해질까봐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딸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너가 기숙사에 가도 나랑 10시에 통화를 하자. 통화를 해서 뭐를 했냐면 잠언서를 같이 읽는 거예요. 잠언서를 계속 같이 읽고 잠언서를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서 그리고 마무리 기도를 해주고 이것을 매일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잠언서를 몇 번을 띄겠어요? 12번을 띄는 거야. 잠언서가 31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1년이면 12번을 띄어.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에 지혜가 있겠어요. 이 생활의 지혜를 갖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니까 회사를 들어가도 거기에서 가장 리더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야. 제가 이 딸을 보내놓고 하나님 이 딸을 만약에 신앙이 부모를 떠나면 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혹시라도 세상에 빠질까봐 10시에 전화를 해서 같이 잠언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정성 이것이 있으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리더십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한 일은 우리는 절대 지금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손으로 잡힐 수도 없어요. 귀로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말씀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은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쓰시려고 이런 이 정말 고난과 연단을 나한테 겪게 하신 것이지. 어떻게 나를 쓰지도 않는데 고난을 겪고 연단을 겪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박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내 자녀들도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자녀를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리게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7년에 6.1 전쟁이 있었어요. 이 6.1 전쟁에 이집트를 비롯해서 13국가가 이 석유를 팔아서 돈을 막 모은 것을 갖고 미국에서 또 소련에서 아주 최신 무기를 사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 이스라엘은 1948년에 이제 독립이 됐어요. 20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무기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 이 다얀이라는 이 장군, 애꾸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애꾸는 장군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우리는 반드시 2500년 동안 기다렸다가 독립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두 번째는 뭐냐? 반드시 이 전쟁은 빠른 시일 내에 끝날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최신식 무기를 각 개인이 다 갖고 있다고 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소련에서도 놀랬고 미국에서도 뭐 최신식이라고 무기가 뭐가 있어. 그들이 가장 놀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한 대로 6일 만에 전쟁이 끝나고 있어요. 13국가와 이 한나라 이스라엘과 같이 싸웠는데 6일 만에 끝나버린 전쟁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야, 그러면 저들이 최신 무기를 갖고 이겼냐? 그러면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봐라 했더니 자, 마지막에 가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는데 뭐라 했느냐? 자, 우리 이 병사들이 갖고 있는 최신식 무기는 자, 포켓에서 딱 꺼냈더니 포켓용 성경이었어요. 포켓용 성경 하나 이게 최신식의 무기라고 했어요. 이 무기를 갖고 우리는 싸웠다고 했어요. 그 무기 갖고 싸웠더니 6일 만에 이 전쟁에서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무기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초라하다고 해서 나는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고 이것을 깨달으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왜 좌절하시고 실망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려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단련하셨고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실 그날이 있다라는 얘기다. 아멘.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을 내 새끼로만 키우지 말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새끼로 키워야 돼. 내 새끼로만 끼고 있지 마세요. 세상에서 막 입시 경쟁 학원은 보내도 절대 이 가정에서 이 말씀을 읽는,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가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자녀가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그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도 이기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이 뿌리 깊게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세요. 부모는 그게 사명이야. 사랑을 주고 훈육을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부모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워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자식까지도 드리는 이삭이 바로, 야 우리 아버지 막 너무했어, 우리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해, 그러진 않았어. 그 이삭에게 진짜의 신앙이 계승한 시간이 언제냐? 바로 그때였어요. 아브라함 속에 이삭을 빼고, 이삭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본 현장이 바로 모리아산 번제단이었다. 그때부터 그 가정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야만 그 자녀들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가 뭐가 일이 있으면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또 뭐 예배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러는데, 부모들이 그러는데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줄 게 뭐가 있겠어요?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이게 바로 신앙의 계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8절 9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가까움에 내 관을 지니라. 자 보세요. 이 정말 이 가까운 곳에 자꾸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문에 붙여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이다라는 가사라는 뭐냐? 자, 묶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녀와 함께 묶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말씀으로 묶여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표는 뭐냐? 이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새길 수 있도록,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계속 그 자녀의 미간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우리 부모는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이 말씀을 뿌리 깊게 내가 붙잡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 부모가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 자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 뭐냐? 자, 행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치라, 가르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지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신뢰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기도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힘의 출처가 뭐냐? 내 힘을 키워라, 내 막 능력을 키워라 그러면 힘의 출처가 나예요. 그런 사람은 교만하지. 그러나 힘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또한 우리가 살아있고 지혜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유효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택했다면, 그러면 나의 인생은 승리하는 길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야. 절대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함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신명기 우리가 1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신명기
11장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다고 하느니라. 저런 축복을 주시는 거야. 자녀도 축복을 받고 부모도 축복을 받고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에 순임금이라고 순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많은 신하를 불러놓고 자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망태기를 주면서 이 망태기에 이 성 안에 있는 우물에 있는 물을 옮겨라 그랬어요. 자, 이 많은 10명의 사람을 불러놓고 이 옆에서 신하들 내가 충성되이 여기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망태기에 물을 옮겨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 받았긴 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아 망태기에 물을 어떻게 옮겨 하고 그냥 그 다시 다 돌아가 버렸어. 근데 한 사람만 남았어요. 한 사람만 그 왕이 명령을 했으니까 나는 왕의 명령을 지켜야 돼. 망태기에다 물을 담아도 다 빠져. 또 망태기에다 물을 담아도 다 빠져. 망태기에 물을 담아도 다 빠지지만 그 물을 풀 때 자꾸 그 물을 푸니까 그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바닥이 보이는데 그 바닥이 보는데 번쩍번쩍한 거예요. 뭐냐? 금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 금이 박혀 있는 것을 또 떠서 왕한테 갖다 준 거예요. 왕이시여, 이 바닥에 금이 있습니다. 이 금이 왕이 거라, 이 왕궁에 있는 거니까 왕의 것입니다 하고 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뭐냐? 나는 충성된 신하에게 주려고 이것을 미리 내가 숨겨놨다. 나는 충성된 신하 하나를 찾았다. 그게 바로 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숨겨 놓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겠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행하라, 너희가 자녀를 가르치라. 그래야지 계속해서 뭐가 돼? 신앙의 전승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요, 우리 아까 보면 테필라예요. 테필라는 뭐냐? 이 말씀 상자를 갖고 저들은 오격하며 그 상자에게 말씀을 빼서 읽고 또 닫고 아침 저녁으로 저렇게 이 팔에다 붙이고 팔에다 메고 그러면서 말씀 상자를 그렇게 계속해서 그거를 배워요. 그러면서 저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 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잘 된다. 내가 번성하는 것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번성을 사용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있다. 저와 여러분, 이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부터 시작하세요. 내 가정에는 주방도 있고 식탁도 있고 막 그냥 텔레비도 볼 수 있는 모든 장소가 준비가 돼 있지만 말씀과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녀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기점으로 여러분이 그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에 신방을 가면 양주가 막 질비하게 있어요. 이 양주를 모으는 가정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양주를 보는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자라나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환경이 얼마나 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고 했잖아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미간에 말씀을 손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가정과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정말 신앙을